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그 사도직의 권위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바울의 변호를 그 본질로 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자신이 사도된 증거를 제시한 부분으로서 고린도 후서의 본론 중에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장 바울 자랑, 복음 진리이죠. 가히 고린도 후서 전체의 핵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현재 바울의 사도권을 적반하장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참 사도로서의 자신의 모습과 사도로서 절대 헌신한 평소의 그 수행 자세를 사도직의 구체적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사도권을 굳이 내세워야 하는 이유와 그 심경에 대해서까지 토로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장입니다. 6장은 수행 자세입니다. 이 수행 자세는 바로 고난길이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적 능력이 생긴다고 6장에서 말씀합니다. 6장 서두에는 바울이 경험한 이 고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이 부분은 역설적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즉 복음 전도자에게는 죽음이 곧 삶이고 고난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역설적 진리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고린도 교인과의 화해를 요청한 후에 신자와 불신자 간의 구별을 강조합니다. 4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 고난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고난을 자천해서 받았음을 오늘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적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내적 능력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생겼음을 오늘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깨끗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지식은 학문적인 이런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구원을 가져다주는 지식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파악하는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을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 세상과 어떻게 구분되어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결단으로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이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는 인내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주어진 그 은혜에 즉각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바울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런 고난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내적 능력이 생겼음을 저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을 합니다. 7장입니다. 7장은 이제 화목 권면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악수하면서 우리 화목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또다시 성도의 구별된 생활을 촉구하고 2절에서 4절은 바울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고린도 교인과의
화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사랑,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또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래서 영접하자는 것은 이제 화목하자, 나와 화목하자, 이렇게 화목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래서 영접하라, 화목을 지금 화목하자 이렇게 말하죠. 6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하여 그런 오해도 풀리고 그런 소식을 들으니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지금 7절에서 말씀하고 화해로 인한 그 기쁨이 오히려 위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아니라. 그래서 편지를 통하여 근심하게 했다는 것은 바울의 그 책망의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에 빠지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입니다. 그들이 그 편지로 인하여 해를 받지 않고 도리어 근심함으로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였기 때문에 바울의 기쁨이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크게 교회 안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분파가 있었고 또 음행이라고 하는 거, 소송이라고 하는 거, 뭐 또 성찬 예식에 관하여 또 그 은사에 관하여 부활에 관하여 이런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근심으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섰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 권면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세운 교회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고 전서와 후서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쟁과 파벌, 음행 문제, 우상 제물 문제, 예배의 무질서, 막 방언으로 설교하고 이런 무질서, 성찬의 문제,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바울의 그런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 등등,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책망을 이제 편지를 통해서 받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성도들의 그 근심은 바로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러므로 관계 회복이 되어서 이제 바울이 내가 화해하자, 기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권면했고 또한 그 권면을 받아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책망을 통해서 회개와 화목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의 심정, 우리 주님의 그 심정,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우리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그 목자의 심정, 또 목회자가 성도를 정말 옳은 길 바른 길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심정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8장입니다. 8장은 이제 구제 헌금에 관한 권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비교적 가난한 지역 특성과 가뭄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어서 아낌없는 연보를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게 되는 게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연보의 원칙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는 또한 형제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에 흔쾌히 동참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해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포함되어집니다. 2절입니다. 극심한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극심한 가난은 마게도냐 지역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으로 인하여 빈곤에 시달렸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로 인하여서 더더욱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야 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10절 이 일에 관하여 구제헌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다루고 있는데, 너희가 1년 전에,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6장이죠.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5절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하려 함이다.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헌금을 드리는 이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이 구제 헌금은 헌금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바울은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냈느냐라기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헌금의 목적은 한쪽을 무조건 그 헌금을 통해서 가난하게 만들고 또 헌금을 받는 다른 쪽은 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의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으로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그런 연보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데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한 어려운 형제를, 또한 어려운 교회를 사랑으로 돌아봐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입니다. 9장은 이 구제 헌금에 대한 자세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연보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으로 바울은 디도를 비롯한 3명의 동력자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 이 연보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은 연보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 바울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내세워서 연보에 있어서 인색하지 말라고 6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이 참 연보는 헬라어로 율로기야서 원래 축복을 뜻하는 단어로 로마서 15장 29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서 여기에서는 사랑의 동기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도록 헌금을 드리도록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억지라는 뜻은 탐욕, 시기, 욕심, 강탈을 의미하는 단어로 여기서는 강요에 못 이겨 인색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준비해서 해라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구제의 바른 자세는 헌금하는 자의 그 받을 축복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되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9절에 기록된 바는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되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래서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되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는 것은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해서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색한 자는 재물을 모을 수는 있으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재물의 종이 되어서 결국 멸망하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의 재물을 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는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영영이 번성하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9절에 보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그래서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8장과 9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그렇게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9장을 통하여서 헌금하는 자의 자세와 그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에 대한 바울의 그 마지막 번면과 심고 거두는 축복의 권면으로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헌금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억지로 체면 때문에 복 받으려고 또한 어떤 거래하듯이 하는 내가 했으니까 저에게 이렇게 줘야죠. 이렇게 거래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말씀하고 하나님은 그 씨앗을 통해서 더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9장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10장입니다. 10장에 이제 바울의 자랑이 4가지가 나오는데 10장에서는 바울 자랑 첫 번째가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첫 번째 자랑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10장부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주 내용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내의 이교주의자들에 대해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고 적대자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인격까지 문제를 삼게 되어집니다. 거짓말했다. 고린도 교회 방문한다면서 오지 않은 그런 거짓말장이다. 그러면서 인격까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조목조목 변호하고 있고 이는 복음 전파를 위한 열정으로 또한 이해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바울의 자랑 4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랑이고 두 번째는
복음과 이 진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당당하게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자랑이고, 또한 이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럼 네 번째는 이제 신비 체험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래서 바울의 말이 시원하지 않다. 이제 이교도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순진한 신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하여 당시 이 그리스 지방에서 유행하던 화려한 이런 웅변술과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는 전혀 달리,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이렇게 막 좋은 언어로 막 이렇게 웅변술로 수사법으로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평이하고 꾸밈 없는 말을 사용했으며 값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이러한 말을 들을 가치조차 없는 형편없는 말이라고 몰아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데베아, 그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에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막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몇 사람밖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는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다다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개척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제 바울의 자랑거리는 고린도 교회이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주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바울의 자랑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낮아지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랑으로 내가 향한 것을 강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한다는 말이 좀 다른 분에게 조금 이렇게 꼭 본인 우리를 자랑하는 같이 그럴 때가 있는데, 바울은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했지만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난 자랑하겠다. 이렇게 오늘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복음으로 잘 세워진 것이 바울의 자랑인데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입니다. 11장은 이제 바울 자랑 두 번째인데 바로 복음 진리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바울 자랑 세 번째가 나오는데 이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고난 받았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바울은 이단자들을 용납한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갖 모함 속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정결한 신부로 보존시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했지만 이단자들에 의해 미혹되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함으로써 그들을 바르게 고린도 교인들을 인도하고자 합니다. 5절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는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열두 사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풍자적으로 비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실제로 사도가 아니면서도 스스로 뛰어난 사도로 행세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이렇게 이 거짓 교사들을 풍자적으로 비꾸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래서 말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은 바울은 용변술이나 수사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말이 세련되지 못하였음을 오늘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세련되지 못하여서 사도행전 20장 9절에 설교를 듣다가 유도고가 떨어져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 나오죠. 그러나 지식에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이 진리를 전하는 곳에는 부족함이 없다. 지금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23절은 바울 자랑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이 바울이 수고하고 고난 당하였음을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는 것은 신명기 25장 태영 때릴 때 절대로 그 다음에 게데교는 음낭 잡은 여인인데 태영을 때릴 때 40이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찍 끝에 납을 달아서 때리는 노마식의 형벌인데 절대로 40이 넘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들은 40에서 39 그리고 다시 하나로 가서 39 이렇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을 바로 전하고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25절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서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자랑으로 지금 나는 이렇게 십자가 이 고난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았다. 내가 이 진리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 고난이 이렇게 많이 온다면 저는 어땠을까요? 참 정말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받았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히려 그래서 내적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 자랑 두 번째를 통하여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와 고난, 그래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의 그런 경력과 능력을 자랑하자 부득이하게 자신의 그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과 고난이 바울에게는 가장 귀한 자랑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어떤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고를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 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피하지 말고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바울처럼 그런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